요한복음 3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여기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는 자, 트러스트란 말이에요. 트러스트. 나의 모든 것을 다, 죄와 죽음과 저주를 다 나와 함께 다 주님께 이양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보면요, 결혼 생활은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도 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상대방에 알리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의탁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참 좋아한다, 저 사람하고 참 결혼하고 싶다, 그거는 위시죠. 위시. willing이 아니에요. wish라는 건 뭐냐, 바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상대방에게 결혼을 제안하고 그와 상대방이 수락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 그때는 그건 그냥 will인 겁니다. 그건 뭐냐, 일종의 의탁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에 의해 복종하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믿음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은 율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로마서 4장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의에.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독생성자를 믿는 것이 뭐냐? 믿음에 의해 복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치 않았다. 여러분들이 내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에 의해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첩경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복종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서 믿음의 의로부터와 함께 시작해라. 순종을 위하여 율법이 마치듯 메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라. begin, 그렇게 났습니다. 믿음의 의로.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도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는요, 기도도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분만큼 말이죠, 밖에 나가서 감옥에 가서 시간만 있으면 감옥에 가고 환자들 가서 돌보고요. 네? 심지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동문서주하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의해 복종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해 복종치 않았다. 자기 의를 세우라고. 그것이 그냥 미국에서 산산조각을 하면서 이제 그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교제하던 모라비안 요트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던 피터 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철학을 버리라는 얘기는요, 당신이 하는 글 하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의로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치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 철학을 버리라는 얘기죠. 우리도 저도요, 목회를 할 때마다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의와 우리의 완전한 거룩함과 우리의 완전한 구속함이 되셨으니. 믿습니까? 예. 완전한 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 이거예요.
완전한 거룩함이 되시는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하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서 하나님 주님이 완벽하게 일하신단 말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느냐. 내가 죄 아래 팔렸다. 율법에 속하여. 그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거룩하게 하는데 완전한 그 직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현대 복음주의, 20세기 복음주의는요, 지나치게 용서에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거룩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주님을 영원하게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서 말이죠,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다. 뭐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룩해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속함이 되신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 우주가 끝마칠 때까지요,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역은요,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영원한 멸망 대신에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셨단 말이죠. 그때는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죄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부모가 사기꾼이었다, 살인자다, 간음자다, 맞는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살인자나 간음자가 된 거는 부모의 그 미친 영향력 때문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는 그 주체적인 행위는 누가 한 거냐? 내가 한 거다. 이 템테이션하고요, 죄악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 때문에 이런 그야말로 미친 유혹이 그 템테이션을 받게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도덕적 책임이지 누구에게 책임을 지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그 죄의 스탠다드가 뭐냐? 선과 악의 죄가 뭐고 죄가 아닌 게 뭐냐 이거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게 반역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반도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은요,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을 그 말뿐만 아니라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와 반역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법을 짓밟은 반역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법은요, 너무나도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범한 사람은요, 영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정의로운 그 컨뎀네이션, 다시 말하면 정죄를요, 내가 순수히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다 제가 첨언을 하고 싶은 거는요, 율법의 형벌을, 곧 지옥 형벌을 집행하는 것만큼 통치 수단으로서 율법의 권위와 영향력을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확보할 최고의 희생이, 최고의 통치 방편이 뭐냐? 그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호의가 뭐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의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 첫째 호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생명보다 더 낫다 이거. 여기서 말 목숨보다 더 낫다. 그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나은 호의예요. 그러면 하나님 호의가 뭡니까? 중요한 게 용서예요. 용서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피조물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 호의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호의를 받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영벌을 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의를 베푼 일이 안전한 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아까도 말한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인은 범죄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요, 영혼의 참된 생명인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근데 타락한 피조물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 말이죠, 이 하늘 아래서 이 타락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유일한 방편은요, 믿음에 의해 복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독생성자를 믿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이거 해. 너 기도를 많이 해. 너 금식을 많이 해. 성경을 많이 읽어. 물론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주 종국을 찌르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상고하는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려 하지 않는다. 더 많이 기도해라. 더 많이 이런 의무를 행하라. 그게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영접해라. 나를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어느 거지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재벌의 아들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는 그날이요, 그 여자는요,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건 세속적인 비유긴 하지만 말이죠. 뭐냐? 그래서 거룩함이 있어서 말이죠. 최고의 부요가 안 돼요. 그 힌두교, 이슬람교, 심지어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분들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만큼 거룩함이 있어서 부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율법에 대한 최고의 순종을 강요하고 유도하기 위한 최고의 희생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요, 하나님에게 불행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 일이요, 하나님께 가장 영예스럽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야, 저놈 쳐죽여야지 마땅하죠. 쳐죽여야 마땅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대상을 향해서요, 어떤 사랑을 쏟으셨냐. 독생성자 예수님을 포기하게. 성육신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그렇게 인간의 최고의 선을 구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랑은요, 죄에 대해서는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에 대한, 신성불가심한 거룩한 통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한 면모를요,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존재의 최고의 선을 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요구하는 그 법이 수능에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법은요, 당신께서 저토록 처절한 죄인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려고 하신다면 아들의 죽으심,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드님의 죽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양심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진짜 존재의 최고의 선을 구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주인이라도 그를 멸망을 시키기보다는 구원할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사랑해서 주님 마음이 있다면 그 아들을 희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부드럽게 하나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애심이죠. 자애심이 너무나도 커서 독생성자 예수님 죽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완전히 이타적인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피조물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된 것은요, 진정한 자애심의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시고 이 사랑의 앞에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에 의해 복종이라는 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기시다. 장차 올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믿었고, 우리는요 이미 오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안에 모셔드릴 만큼 여러분을 영혼을 의탁하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되시게 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시게 해서 축복하겠습니다.